말씀 속에서 특별히 지혜자인 솔로몬은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하는 친아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젊은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15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우물 또는 16절 샘물 그리고 도랑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18절에 있는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라고 설명하고 있는 아내를 의미하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아내를 샘물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첫째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마셔야 될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물이 샘물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 도랑물로 흘러가는 이러한 우리가 익숙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막연하지 않은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을 상징해서 아내를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샘에 대해서 수도꼭지만 열면 늘 물이 나오잖아요. 어느 곳에서든지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심각함은 잘 알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물을 사 먹잖아요. 어디 가서나 물을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물에 대한 이런 심각함은 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이 구약에는 이 샘 하나 가지고 전쟁을 벌일 정도예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 우물 때문에 사실은 그 마을이 정착하고 마을이 떠나가고 하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그 토착민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우물을 막아버리거나 또는 우물에 독을 타서 아예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도 있을 만큼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샘이 없으면 정착할 수도 없고 또 그것에 살아갈 수도 없죠. 아니면 돈 주고 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반드시 필요한 목숨과 같이 여겨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아내를 그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고 반드시 필요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고 설명을 하고, 특별히 아내들이 아니라 아내라고 하는 단수를 써서 일부 일처제를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샘이 많다 그래서 물론 없는 것보다는 많은 게 좋겠지만 한계가 있어요. 내가 마실 물에 대한 한계가, 샘물이 많다 그래서 그 물을 다 취하겠느냐 말이에요. 오히려 샘이 많다라는 것은 밖으로 흘러나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샘이라고 하는 말로 내 아내, 젊어서 취한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샘물의 비유를 통해서 기본적인 성적인 욕구에 대한 충실한 부부의 삶을 지금 지혜자는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이 음녀를 멀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혜자는 설명합니다. 과연 솔로몬이 이것을 알았을까? 아내가 너무 많아서요. 자신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많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한 사람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지혜자로 또 솔로몬의 삶을 볼 때 그가 한 아내에 대한 소중함을 알았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긴 합니다. 어쨌든 반대로 보면 한 아내를 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쩌면 솔로몬이 살았던 삶, 그러니까 수많은 아내들, 아내와 첩을 두고 살았던 솔로몬을 부러워하지 않았을까? 역으로 보면 부러워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혜자인 솔로몬은
자신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한 아내를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물들을 소개합니다. 샘과 우물과 샘물과 도랑물, 이런 물과 관련된 다양한 물을 소개하는 것은 오히려 이 다양한 여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18절에 있는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젊어서 취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자칫 이 잠언에서 강조하는 젊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좀 지혜가 부족한 또는 어리석은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많은 세대를 의미한다면 자칫 젊어서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기도 해요. 충분히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또는 눈에 보기에 좋아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후회를 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또는 선택을 바꾸거나 하는 일들을 지금 연결해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취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내를 바꿔도 또 다시 결혼해도 괜찮아 라는 말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젊어서 취한 아내를 끝까지 오랜 시간 동안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18절에 보면 내 생으로 복되게 하고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리고 이 물이 다른 곳으로 새어가지 않도록, 이 샘물이 다른 곳에 새어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그 샘을 마시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도 역시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라 라는 말과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일,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찬양대 지휘를 하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음악을 하셨던 목사님이고 또 그 연세에 피아노를 전공하셔서 피아노과에 들어가신다라는 것은, 남자로서 피아노를 배우고 피아노 학과에 들어갔다는 것은 참 익숙한 일만은 아니었어요. 목사님도 이 피아노과에 남자가 몇 명 없었다고, 한두 명 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피아노를 전공하고 피아노 학과에 들어갔다는 것은 좀 생소했는데, 어쨌든 음악을 좋아하시고 피아노를 좋아하시니까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죠.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을 하시다가 내려놓으시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쉬운 길을 버리고 또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런 길을 가셨죠. 권사님도 좀 기도의 권사님이셨고 또 아내 되는 사모님도 굉장히 물론 지병이 있어서 그러긴 했지만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던 것을 기억을 해요. 이 목사님은 음악하시는 분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좀 깐깐하세요. 깐깐하시고 자기 관리도 철저하시고, 특별히 이 음악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만 음이 틀려도 다시 재반복해서 다시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물론 우리 한계를 아시니까, 전공자들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는 넘어가시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에는, 비전공자인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깐깐하시네, 꼭 이렇게까지 라고 할 만큼. 그래서 찬양대 연습을 지하에서 했는데, 지하에서 연습을 하고 찬양대원들만 이렇게 목사님하고 찬양대원들만 본당으로 가는 뒷길이 있었어요. 대부분 교회가 이런 길을 만들어 놓잖아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갈 수 없으니까 뒤로 해서 이동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길들이 있었는데, 그 길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연습 마치고 올라가다 보면 두런두런 이야기도 하고 해요. 목사님이 못하게 하세요. 아주 혼치범을 내시는데 하나님을 찬양한 연습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입으로 세상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함구하도록 계단에 올라갈 때 조금씩 이야기하면 그게 울리기도 하고 모양도 보기 좋지 않지만 쓸데없는 이야기 좀 그만하고 올라가라고 꼭 이렇게 우리도 참 왜 그 말을 그렇게 안 듣죠? 조용히 올라가면 되는데 왜 그 잠깐의 길을 두런두런 얘기하고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이렇게 혼나나 모르겠어요, 어른들이. 근데 이제 이분이 한 번은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갔을 때 이분이 특강 같은 걸 하셨어요. 특강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청년들이니까 결혼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분의 나이가 거의 한 50이 되지 않았을까? 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그 딸이 셋인데 큰 딸이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고 둘째 딸이 아내보다 한 살이 많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연세는 물론 저보다 훨씬 많았고 제가 20대 후반? 20대 한 중반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청년의 수련회 교회 전체 수련회에 청년회만 따로 모여서 이제 세미나를 듣는 시간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꼼꼼하고 깐깐하고 정말 흔히 말하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그런 느낌을 받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도 내 이상형의 여자가 나를 유혹하면 나도 자신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분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완벽하다라고 할 수 없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특별히 그때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결혼도 안 했고. 근데 결혼 생활하면서 아내와 부부와의 관계가 소홀하다면 행복하지 못하다면 얼마든지 유혹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혹의 크기가 크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때는 못했지만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부분인데 결혼하면 남편은 반드시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예뻐 보이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아내는 세상에서 내 남편이 가장 멋지게 보이게 해달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최면을 거는 거예요. 내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예뻐라고 늘 그렇게 보이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이 다. 그러니까 당연하지 않을까? 아내가 가장 예쁘지 않을까? 남편이 가장 멋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30년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말이 진리구나라는 걸 새삼 느껴요. 저만 그럴까요? 그게 이제 보통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렇게 보인다면 정말 내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내 남편이 가장 세상에서 멋지다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행복할 거니까. 또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죠.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혜자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솔로몬이기에 가능한 이야기일 수 있을까? 라고 생각도 해봐요. 저는 솔로몬이 진정한 사랑을 알까? 한 아내를 사랑하는 그걸 알까? 라는 생각도 해봐요. 모를 것 같아요. 수많은 여인을 아내로 둔 솔로몬이 과연 그 아내에 대한 애틋함이 있을까?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안타깝지만 솔로몬은 이 부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른 건 몰라도 이 젊어서 취한 아내에 대한 이 부분은 남존주의 사상이 강했을 때이기 때문에 이 아내들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하지 않은 겁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들이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큰 악을 행한다는 부분, 음료로 인한 큰 악을 행한다는 부분이 이 가정의 특별히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쭉 연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음료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소개하면서 첫째는 결혼하라는 것이고, 결혼했다면 아내를 그리고 남편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그런 아내,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도 강조하면서 그것이 음료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20절에 보시면 두 번을 반복해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탄식을 두 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어찌하여 넘어지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므로 결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결국은 음녀에게 유혹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구시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결혼한 사람들의 절반 50%가 이혼한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결혼한 사람들의 반이 되는 50%가 이혼을 한대요.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그러니까 두 부부가 결혼하면 한 부부가 이혼한다라고 하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젊은이들이 난 결혼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만해요. 행복한 결혼을 보여줘야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을까요? 나는 엄마 아빠처럼 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행복한 결혼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행복한 결혼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을 보여줘야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서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